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순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들, 구태의연한 것들을 다 벗겨내고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들,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그 부분을 길러가는 바로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그런 귀한 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잔잔하게 그렇게 감동을 주면서 파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혼모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그 산모를 위해서 마련한 작은 박스에다가 아이를 싸서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놓아두면 그러면 그 목사님과 그 팀이 받아서 그 아이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해서 입양시켜주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윤종락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그 기도회 할 때 우리 윤종락 목사님의 그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오신 분들은 다 이미 보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리고 참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그런 어떤 사역자들이 사역팀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이 참 광야 같은 곳에서 오아시스 같은 샘물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따로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그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나, 참 인생이 가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권호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권 목사님 개인의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부시불식간에 이 원인도 모르는데 큰 불이 나서 지붕이 이렇게 터져버리고 그리고 온 교회가 완전히 산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광야를 경험하시고, 그러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많은 아픔이 있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가 원하지 않냐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대답을 한다면, 성서적인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는 이 인생의 환경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혼돈스럽습니다. 정해진 규칙도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얻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이렇게 추측하거나 계획해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안정된 곳에서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계획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것도 정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이 맞겠습니까? 한 번은 몽고를 갔습니다. 몽고에 가서 이제 그 나라의 그 감옥소를 방문하게 됐는데 한 5시간쯤 그 울란바토르에서 5시간쯤 이렇게 차를 타고 갔습니다. 갈 때는 잘 갔습니다. 근데 올 적에 그동안에 비가 와가지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끼리 갔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워낙 거리가 멀고 거기가 거기 같고 뭐 전부 동글동글한 구릉 지역이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표적을 삼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들과 같이 갔던 안내원이 아주 그 길을 잘 찾아주었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그 울란바토르 도시에서부터 그 지방에까지 전봇대가 쭉 놓여 있는데 전봇대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갔다. 전봇대를 보면서 길이 아닌 것이 길이 되기도 하고 길이었던 것이 없었으니까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는 게 전봇대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을 걸쳐서 그 험한 길을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안내자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는 지침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의 안내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의 지침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반드시 그 집을 찾는, 우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걸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걸으셨고 모세도 광야를 걸었고, 그리고 광야라고 이름하여지지 하지 않았지만 그 삶의 정황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더라 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8남매 중에 8형제 중에 마지막 막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은 무슨 가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데니까 그냥 낳는 대로 낳겠죠. 어쩌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지도 모르죠. 그래서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고 막일을 시킨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의 천덕꾸리가 되어서 집안에 경사가 있어도 참여할 수 없이 집안의 험한 일을 하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사울이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 나라 새 왕 군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세 집안에서 새 왕을 세우리라 하고 사무엘을 그 집안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요,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자기 집안에 온다고 하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7 형제들이 다 치장을 하고 멋지게 집안을 치우고 반짝반짝하게 그 참 유명한 그 위대한 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도 아니다, 여섯째도 아니다, 일곱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분명히 그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일까?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던 사무엘은 이세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랬더니 있기는 있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를 데려와라. 별 볼 일 없는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데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형들처럼 그렇게 치장을 한 것도 아니고, 형들처럼 이렇게 기름을 바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향수를 바른 것도 아니고, 정말 양치기 모습 그대로 그가 집안에 들어섰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그 눈이 반짝반짝 총명하고 얼굴이 발기스레한 게 건강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중심,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해서 사람의 보기에 외모가 멋있어서 아름다워서 잠깐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금방 실증나는 사람이 아니라, 뒤를 보니까 아이고 겉모습하고 너무 다르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삶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인생이 확확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병 들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전부 세례받고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정말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했는데 그 후로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어떻게? 몰아내셨대요. 몰아내셨대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발동을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아픔이 있는 곳이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광야는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시험받는 곳이고 그리고 시련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어떤 아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쓴쓸개와 같이 이런 맛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큰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셨는지 모릅니다.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반드시 그 광야길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광야는 누가 대신 걸어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걸어줄 수 있겠어요?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요, 아픈 건 내가 아프고 같이 아플 수가 없어. 부부라도 같이 아플 수가 없어. 남편이 암 걸리면 남편이 암 걸리는 거지 내가 걸리는 건 아니니까 같이 암 걸려지질 않잖아요. 죽어도 같이 혼자 가는 거지 내가 같이 죽어지지 않잖아. 옛날처럼 무슨 뭐 그런 뭐 합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뭐 그냥 왕이 죽으면 줄줄이 따라 죽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지 옛날에. 뭐라 그래요? 순장 알기도 잘 알아.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또 그런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죽고 마는 거지. 그래서 광야는 외롭습니다. 외로운 분 계십니까? 나는 광야에 있다. 나는 지붕 밑에 있는 참새와 같습니다. 가지 곁에 홀로 앉은 어둠 속에 우는 당아새와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왜?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그 광야가 아주 보잘것없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작은 단초가 큰 재화가 되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작은 불이 큰 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고난의 광야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락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군대에 나간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음식을 갖다가 먹었는가 봐, 군인들도. 그래서 멀리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도시락 갖다 주었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가보니까 군인들이 패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주절거리기만 하고 궁시렁거리기만 하지 뭘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사기가 툭 떨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은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욕을 하면서 나와서 빨리 싸우자고, 그래서 한판 결단을 내자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 되고 한판 결단을 내자고 하는데 아무도 나와서 소리 한번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할례받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이 소리치는데 아무 새기도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그렇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살아갈 수 있을 수가 있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린아이의 만용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이 다윗을 사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나가겠다, 전쟁에 나가겠답니다. 한번 해보겠답니다.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골리앗은 9규빗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3m, 4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소년이 그 앞에 가서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네가 한번 나가보라고, 자기들은 안 죽겠다고 소년을 앞세워서 총알바지를 만드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사울은 더 웃겨. 이 못난 사람은 더 웃겨. 야, 안 된다. 우리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되니?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면서 그래, 한번 입고 나가봐라. 이게 무슨 어른입니까? 애들을 총알바지 상대,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어른이에요 이게? 무슨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지. 다윗이 그 갑옷을 입으니까 맞질 않아.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려. 칼도 차니까 너무 끌어가지고 땅에 그냥 질질 끌려가지고, 난 이거 안 되겠습니다. 벗어버리고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그 모습 그대로 가겠습니다. 정말 네가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으로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나를 공격하게 되면 내가 다시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때 나를 도왔던 그 하나님, 그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더 많이 사신 선배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인생의 선배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쭉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삶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가 가진 지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어떤 경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자기 성품과 믿음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것을 제대로 풀어내질 못하더라고. 그냥 거기다 가둬놓고 그냥 다 떨어뜨려버려요. 여기도 떨어뜨리고 저기 떨어뜨리고 다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기 길을 개척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도 그래.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와도 성품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의 깊은 속사람의 그 한계 속에 갇혀서 그걸 온전히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작은 자기, 좁다란 자기 속에 그냥 갇혀서 살아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향기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초월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놀라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을 참으로 자꾸 순화시켜 가시고, 그런 믿음의 도를 더욱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길러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 부단히 애를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사울과 그 적들이 창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까, 나를 인도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누가 조금만 훅 하고 불어도 그만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위태한 지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경에서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그 지경에서도 그가 실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지경에서도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왜? 지난날에 내가 목동이었을 때, 지난날에 내가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고음과 사자의 공격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잖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작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믿음이 자라나서 큰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을 받았을 때 작은 상황 속에서 반드시 거기에서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것을 성취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작은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성취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 큰 교회를 준다고 해도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힘내시고 용기하시고, 지금 여기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역을 성취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화상이 올라가고 자긍심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전 존재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어느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막을 가다가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의 그 타이어의 면적을, 그 모래에 닿는 면적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조금씩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이고의 바람을 빼야 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정리해내야 돼요. 바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에 작은 칼날 앞에서, 창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투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결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사 속에는 오직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혹독한 그런 현실을 디디고 이겨낸 광야의 승리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의 혹독한 바람을 향해서 싸워가야 될 투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투쟁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받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모략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번민하고 갈등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벼랑에 섰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한꺼번에 몰락할 것만 같은, 순간적으로 몰락할 것만 같은 그런 아찔한 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질은 인생 상황 속에서 배고프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광야를 헤매다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유랑생활을 하기도 했던 동굴로, 그리고 참으로 그 참 숲으로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환경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지만 자기 내면의 갈등과 그런 시험과 시련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시험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그만 죄책감으로 괴로워왔던 사람입니다. 보디베의 아내를 부지불식간에 범하고, 그리고는 그 죄책감에 그것을 숨기고 괴로워했던 사람,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간음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슬픔도 겪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서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를 달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정쟁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피비린내가 나고 피바람이 일고, 자녀들이 자기 아내들을 백주에 겁탈하는 일들을 그가 눈으로 봐야 됐던 사람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혹독한 광야를 걸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이 광야에서 겪는 그 모든 아픔과 폭민을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찬양으로 그가 그것을 풀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찬양하는 자다. 근데 그 찬양이 기뻐서 감사해서 막 춤을 추면서 드리는 찬양도 있었지만, 그의 아픔과 역경과 고난과 참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노래로 바꿔서 그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다윗이 불렀던 찬양은 많은 경우가 아마 단조의 찬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단조는 슬프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슬프죠? 그렇게 또 꺾어 부르니까 더 슬프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니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벌레라는 거예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를 집요하게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이쪽 산에 서고 사울은 저쪽 성에서 그 가운데서 외칩니다. 주여, 왜 저 같은 사람에 관심하십니까? 왕이시여,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왕 앞에 한 마리 개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관심을 하십니까? 관심 끊으십시오. 저는 한 마리 벼룩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구원을 얻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면서 푸념이 나고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다윗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광야길에서 찬양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혜롭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한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였지만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의 절개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뭘 정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어요. 오늘 길이 내일은 길이 아니고 아니었던 것이 긴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혼돈스러워서 무엇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붙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현실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인생이 어떤 자기의 그 원칙으로 삼고 살아갔다면 아마 벌써 끝났을지 모르지요. 사울을 죽이면 됐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살인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자신이 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 절개를 지켰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지역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3,000명을 풀어서 그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잡듯이 뒤진 거죠. 저도 엔게디 광야도 가봤고 엔게디 굴도 가봤어요.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굴도. 모르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광야다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처럼 끝이 없는 지평선이 펼쳐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보면 구름이 있고 산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나 험하지요. 3,000명을 거기다 풀어대는 거예요. 3,000명을. 그러면 돌 하나도 다 뒤집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울 대왕께서 큰 개 내려오셨어요. 큰 개. 왕이라고 무슨 큰 거 안 매력집니까? 그래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힘을 쓰고 계신데 그 3,000명이 풀어서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바로 그 동굴에 벌써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도 놓고 칼도 놓고 이제 힘을 써서 모든 곳에 거기에다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부하가 그럽니다. 지금이 적깁니다. 칼도 놓고 창도 놓았는 이 시간에 저에게 달겨들어서 지금 처리하면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눠버리면 됩니다. 합시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자기가 살아야지.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어? 정말 뭐가 뭐 생각한다고? 잘났어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양심상 자기가 말씀을 배우고 아는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접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이후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느라고 그 수많은 그 부하들을 풀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지쳐서 그냥 광야 길거리에다가 그냥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모두가 다 잠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엿본 부하 아비새가 지금이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손을 헤어집니다. 아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갔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을 맞고 고생하다가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자결했습니다.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적이 죽었으면 나 같으면 굉장히 기뻐했겠어. 야, 잔치하자.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구나. 야, 한번 축하하자. 셀러브레이션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몹시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며칠을 슬퍼하면서 울고, 그리고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예를 올리고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으로서 가지고 자기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신앙과 맞지 않는 그런 길, 내가 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신앙과는 맞지 않는 길, 그런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그것은 내게 올무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자기가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될 그 도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면 낭비요, 우리가 생각하면 없었으면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가 기름을 부은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울이 죽고 나서 정상적으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적도 다윗을 보았고 자기의 부하들도 다윗을 보아왔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모든 행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왕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인해서 그렇게 정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나라가 혼돈스러웠던 그 상황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가 평정하게 되었어요. 통일국가를 이룬 거야. 하나님께서 괜히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종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왕이 왕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전 작업하시는 그 과정이 다윗의 바로 광야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이는 그런 결과는 오지 않았겠지요. 다윗은 계속해서 또 그렇게 싸웠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 가운데서도 잔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위해서 광야길을 가면서도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자기의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변절시키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던 다윗,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어제 오후까지 우리 벨리연합 감독의 은혜동산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오후부터 했지만 길이 멀고 저기 안젤레스 크레스트 마운틴 위에서 아주 깊이 산에 들어가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얼마가 걸리는지 알 수 없어서
조금 일찍 떠나서 갔습니다. 그 집회를 준비한 분들은 전부 1.5세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 이제 중진들이 되어서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도 30대 말이나 40대 초였습니다. 저도 뭐 그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뭐 다 시간이 들어서 이제는 50대 말 60대 초가 된 그런 분들이 되었어요. 10대에 온 그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1세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힘듭니다.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저들이 부모로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하지만 그 신앙의 능력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저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직장에 나가고 또 사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죠. 그 중에 한 분은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UCLA에서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 또 부인도 그런 대로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조예가 깊어서 둘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 물건은 좋은 물건이 나와서 사람들이 사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팔게 되었는데 사업의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속는 거예요. 사업의 경험이 없으니까.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이 그냥 몽창 뛰었습니다. 이거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 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울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 믿음입니다. 부모에게 믿음을 전수받았을 때 그것은 그냥 부모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부모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구경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 자신의 광야를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 신앙이 저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도 신앙으로 길러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줘야 되겠다. 직장 다니고서 밤늦게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이들을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밴에다 싣고 다니면서 애들이 또 뭘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TV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양육해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또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훌륭하게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다급하니까 출장 갈 때는 꼭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와서 밤 11시에도 와, 어떤 때 12시에도 전화하고 목사님 저 지금 출장 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죠. 그럼 목사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저도 뭐 교회 또 나갑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고 공항에 가고 그러다 어떤 때 비행기도 놓치고 뭐 이런 길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끝말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회사가 GBYM 샤라사라 이 회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세계적인 회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왜 내가 그런 망상에 어린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 나도 세계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말은 많이 하는 게 좋아. 나쁜 말은 많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대로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다윗이 점심 가지러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어느 날 바락 오바마의 그 딸아이들이 그 집 옷을 입었어.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그 옷을 입고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세계에서 있는 모든 기자들이 다 찍었지. 찍어 퐁퐁퐁 다 찍었지. 그리고 그것에 나온 그 모습을 또 얘들이 입은 옷이 누가 어디서 샀느냐, 뭐 어디서 샀, 이걸 다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그 옷 파는 사람들이 그 잡지에다가 참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광고한 적이 없는데 세계적으로 광고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오다가 쇄도를 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쇄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도 불경기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 집은 불경기가 없어. 중국에도 큰 공장을 몇 개씩 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에이시아, 뭐 한국, 뭐 이거 아주 지금 물건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미국에도 유명한 그런 백화점에 다 들어갔어. 지금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시기 질투 나십니까? 한때 빚에 쪼달리고 사업에 망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광야길에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파트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광야를 가야만 하는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 곧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의 의거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